저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하니. 다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한 번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서로 볼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알듯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송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더라 찬양하는데요. 찬양할 때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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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은 내게 주노라. 사랑은 내게 주노라. 사랑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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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내게 주노라.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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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은 내게 주노라.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되거나 또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중에도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승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열악함들을 전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참으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기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철저하게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과 거짓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며 참으로 대각성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도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양목사님에게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평화의 산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눈치 놀라운 증거를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저희 모든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길 원합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저희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되면서 가정마다 찬양과 경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에 극자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오직 성령의 인도로 필그림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께서 오늘 오라 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됨을 먼저 감사함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회개하여 돌이킬 때 용서하시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병에 감염된 우리 환우들, 노약자들, 소외된 이웃들의 회복과 그들을 위해 현장에서 섬기시는 의료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돌봄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십을 통하여 선교적 교회로 부르신 이곳에서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마다 지역마다 예배의 재단을 쌓아가는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로 부르심에 합당한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불완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획했던 여러 사역과 일정들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가운데 우리의 시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 목사님, 성령님만 의지하실 때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찬양과 경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일도 새날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참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리며 임의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선교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센터를 위해 구제와 봉사를 위해 드려지는 이 다양한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받으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되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화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온 가정들이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사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또한 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있으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염려와 걱정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도우시는 손길 안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강건함을 얻어서 저희들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날을 속히 다시 만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친히 임마누엘 하여 주시사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주 안에서 채워지며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낙심했던 마음들의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교센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선교적 교회로 세우시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며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순조롭게 건물 클로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대했던 이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필그림의 가정들 있는 곳곳마다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둘러쳐 주시며 질병과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교회 홈사이트에,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전히 주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주보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늘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선교사님은 이집트의 김신숙 선교사님이십니다. 주보의 미션 모멘트에 나오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 보신 것과 같이 헌금 특별 찬양을 사랑하는 교우들이 준비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헌금 특별 찬양을 우리 가정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달 지나가고 있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신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함께 신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 목사님들에게 신청하시면 일정을 잡아서 저와 함께 우리 신방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귀한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는 매일같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시 전염되지는 않았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는 않았는지, 또 일상생활은 제대로 꾸려나가고 있는지, 또 전염된 사람들은 지금 빨리 회복돼야 될 텐데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 얼만큼 회복되고 있는지, 이런 와중에도 또한 병원으로 나가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또 약사, 또 요양원에 나가서 너싱홈에서 일하는 의료인들, 참으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 사명을 맡아서 매일 나가서 일하는 분들을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며 서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 또 걱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던지는 이 인사, 보통 때와는 다르죠. 정말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신가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일상생활의 인사였어.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how are you 하듯이. 그러나 당시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는 이 greeting이, 이 인사가 특별한 위로와 은혜의 말씀으로 와 닿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이 같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던 사건입니다. 물론 이 같은 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죠. 그러나 같은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같이 모인 것에
첫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액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당시 상황을 보면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문은 닫아 걸고 그 안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가운데 한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와 서셨습니다. The door was locked. 문이 닫혀져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거나 또 문을 열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문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고스트로, 영으로 오신 것은, 만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와는 다른 부활체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셔서 양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보게 해 주셨습니다. 참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갇혀 있는 곳, 닫혀 있는 곳,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 격리되어 있는 상황. 카운셀러도 의사도 목사도 가줄 수 없는 그곳.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같이 있어 줄 수 없는 닫혀있는 격리된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나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깊이 또 멀리 격리되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가실 수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갇혀 있고 격리되어 있고 아무도 찾아와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환경이나 재난이나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나 또 내가 잘못한 일 때문이나 내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이나 또 우리의 마음속에 깊고 심한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을지라도, 그래서 아무도 나를 찾아와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그 닫혀 있는 것, 격리되어 있는 것, 그것에 얼마든지 찾아와 주십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의 리더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즉 로마를 반역해서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누구를 잡아들이겠습니까? 바로 그를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두려운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Fear, 두려움. 사실은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이 꼭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는 참 다양하고 또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렵고 경제적인 것, 관계적인 것,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는 않을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여러분과 저도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두려워하는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enough faith로 충분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의 삶이 바른 삶으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참으로 지금까지의 일생을 통해서 바로 두려움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관계적인 문제도 있었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잘 되던 목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교인들이 떠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두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어김없이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친히 도움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찾아오신 그 경험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와 같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몸에 배게 되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연약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게 해 주시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쌓이는 제자들 한가운데 오사 거기에 서셨다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거리를 두고 멀리서 관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나 테스트하신 것이 아닙니다. 들어오시자 그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모두가 그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확인하게 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그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 가운데 서신 주님은 그 가운데 서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is take control,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상황을 이제 주관하시는, 컨트롤하시는 삶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라든지 어떤 곳이든지 다치고 격리되어 있고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그곳에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또한 그곳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그분이 주관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그것이 아무리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과 21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그 첫날, 그 부활하신 그 첫날에 두려워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화는 제자들이 만들어내고 제자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니시에이트 하신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참 평화,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이 평화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대적하며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화평하게 만드시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쌓여 자기 자신과의 갈등과 고통에 쌓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이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대적하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원수가 되었던 것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스스로와 참 평화를 이루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 주시는 평화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로 그 평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니시에이트 하시고 시작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평화를 주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receive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주님에서 떠나가면 우리는 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이 특권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는 자녀된 우리로서 누리게 되는 하늘의 평화가 충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들의 꿈이 산산이 깨어지고 시리에 빠져 있고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말씀은 이제 저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God's purpose,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평안을 전하면서 참 평화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표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산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의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남은 삶을 살아갔던 내용이었고 이것은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은 또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무엇하라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라고요? 우리 또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도록 우리에게 영원에 잇대어지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저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곧바로 소개되는 내용이죠. 성령의 오심과 함께 이 주의 제자들 사도들은 하늘의 권능을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기적과 표적들이 또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주님의 그 능력, 그 파워가 저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 가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Peace, Purpose, 삶의 목적, 그리고 Power, 성령을 통한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반대는 두려움, 갈등입니다. 또 파워, 능력의 반대는 약함입니다. 또한 목적의 반대는 목적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두려움에 쌓여 있는, 갇혀 있는, 격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 없는 주님의 참 평화. 우리가 다시금 의욕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새로운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과 또한 아픔과 낙심의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신 귀한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참 평화, 새로운 삶의 목표, 목적,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며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의 주로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또한 이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 없는 이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 때에도 찾아오셔서 이제 영원에 잇대어지는 참된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가족들, 격리되어 있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에 쌓여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각 가정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노력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 그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망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패전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린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평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때로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감쌀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영화로다
더 고백할까요? 평화 평화로다.